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포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또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의 신생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 위에 띄어져 있는 아기를 발견한 이 바로 왕의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짓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런 외적 조건은 완벽했는데 하지만 좋은 학벌과 특별한 능력보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자신의 유모 역할을 해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40살이 지난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이유 없이 학대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학대받던 동족,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던 동족을 돕겠다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걸 말렸는데 자기가 도왔던 이 동족이 오히려 애굽 사람 죽이듯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막 대들면서 모세를 몰아세웠던 겁니다. 모든 일이 탄로나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찾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단계 40살 때까지 He was somebody.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는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착각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2단계는 40살부터 80살까지 He was nobody.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절이었다라는 얘기죠. 3단계 80살부터 120살 때까지 He was God's body.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 그의 외적인 스펙만 갖고 선택하신다면 모세는 40세 때 이미 쓰임받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를 낮추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진 미 연방, 남북전쟁을 종결하고 이 미 연방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정적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적대자들 있잖아요.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 정적과 같은 인물들을 끌어안는 포용 정치를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정적들을 중요한 장관에 임명했고 대표적으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의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향해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든지 또 링컨의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고리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등 정말 악랄한 정치적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를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에 전격 발탁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기도하며 성경을 가까이 했던 링컨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갖게 해보라.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니,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옳고 바른 일에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그에 따른 건강한 인격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힘과 권력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길 원하셨는데 리더로서 그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에 있었던 겁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은 그의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통해 그를 깎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셨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과 마음, 즉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 내면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건강한 인격, 온유함과 겸손함,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희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외적인 학벌과 능력과 실력과 어떤 스펙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여러 가지 가져야 될 그런 좋은 성품들, 예수님의 성품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외적인 준비 중요하지만 내면의 준비,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집중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 내면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인격적, 신앙적 덕목은 무엇입니까?